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 연합으로 월요일 10시 30분 기도 모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지난주간 주셔서 부활의 능력 또 생명의 풍성한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월요일 10시 30분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 그대로 알고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시며 오늘 하루 종일 저희들의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전도와 선교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모든 현장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 주간이 또 영적인 굉장한 싸움들이 본격화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들을 찾아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두 곡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 두 곡 찬양하겠습니다. 주간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2017년 이어서 2018년에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늦은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함께 영상으로 또 실시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중요한 또 주일 강단 말씀을 요약 정리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일평생 부활의 권능과 능력들을 체험하며 완전히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들이 넘쳐나며 눈에 보이지 않게 현실 상황 속에서 속았고 또 놓쳐버렸던 부분들을 날마다 더 시간이 갈수록 회복하며 사실적으로 성경 그대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삶 자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초대교회의 그 신앙으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은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 요약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번 주 주일 강단 특히 부활주일 예배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르다처럼 교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 상황에 맞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네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느냐? 지금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실체이심을 사실은 그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나사로의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도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것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요 하나님이 이 일로 영광받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번 주일 강단의 메시지로 나누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계속 현실 상황, 인간의 입장과 시간표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또는 한 번도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제가 머리를 조금 잘랐는데요.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 그 송파구의 그 자율방범 그쪽 꼭 교회로 갔다가 오는 길에 들리거든요. 오늘은 저 군위에서 대구 군위 쪽에서 조원수 목사님, 장성도 목사님, 또 구성의 목사님 저 만나서 테니스도 치고 운동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요. 거기를 들렀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그 앞에 미용실이 거의 뭐 8시 반, 9시가 다 됐는데 열었더라고요. 안 그래도 옆머리가 좀 길어서 옆머리만 좀 잘라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들어갔죠. 머리 자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 한 분 혼자 계신 들어오라고. 안 그래도 일찍 닫는데 오늘 늦게 열었는데 이렇게 오셨다고.
바로 그 자율방범대 그 박스 바로 앞에요. 뭐 5m도 안 되죠. 바로 건너편인데.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오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서울 방배초등학교인가 그 군대에서 너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이래가지고 여러 기관을 통해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국가에서 보상을 안 해주니까 그 방배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길에 오전 11시 좀 넘어서 들어가서 자기가 이 방배초등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에 졸업 증명서를 떼러왔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쉽게 들어간 거예요. 그 교무실까지 들어갔다가 교무실에 오는 4학년짜리 여자 학생을 딱 붙들고는 목에다 칼을 대고 인질극을 1시간 정도 벌린 겁니다. 이제 학교가 난리가 난 거죠. 뭐 교실 다 문 잠그고 아이들 못 움직이게 하고 그 사건이 터지니까 막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잡혔는가 해가 막 초등학교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이렇게 통화도 시킨 것 같아요. 다른 애들 걱정하지 못해. 근데 부모님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 입구도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대치 가운데 목마르다 그래가 경찰관이 이제 회유하면서 물을 줬는데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막 간지를 그 남자가 하게 돼가지고 그래 붙잡아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제 잡혔다. 아이도 안 다쳤다. 그 사건이 있다고 아유 막 이 아주머니 머리 자르다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이렇게 막 영적으로 군대 가기 전에 너무너무 착한 청년이었는데 갔다 와서 막 악마처럼 바뀌어가 막 진짜 정신문제 오고 이런 거 보고 자기 너무 막 두렵고 무섭더라고. 그런데 그 청년이 뭐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원에 갔는데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안 되는데 그거 보고 참 이게 신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을 많이 만났고 무속인들도 만나봤습니다. 뭐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길래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면서 지금 한국에 여기 대림아파트 앞에 예수사랑교회 와서 또 자율방범대 여기 좀 봉사하러 여기 정리하러 왔다가 불이 켜지고 왔다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목사님 같이 안 보이시는데 젊어 보이는데 그래요. 제가 그래도 48입니다. 아이들 4명입니다. 되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데 어떤 자기 아는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무슨 사주팔자 뭐 명리학인가 그 강의하는 데 있어서 따라갔대. 한 번만 가지고 갔더니 막 재미있게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딱 자기 그 사주를 보더니 살풀이를 해야 된대요. 그러냐고. 그 살풀이 뭐 해가 좋아진다면 해봅시다 이거 하는데 살풀이를 해야 된다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황당했대요. 살풀이를 한다는데 왜 성경 공부를 하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무슨 명리학 강의를 하는 듯 하면서 문제를 짚어주면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한 달인가 공부하다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너무 재미있게 하더래요. 그래 재미있게 딱 했는데 뭐 이를 여기저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거 좀 이상하다 그래가 빠져나오게 돼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 가가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를 한 장부터 뭐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여기가 자기가 빠져나오고 막 자기는 막 이 주변에 막 이런 게 있어 그랬다면서.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진짜 성경의 핵심이 뭔지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듯이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가는 순간 아무리 좋은 환경도 고통인데 죽기 전에 빨리 물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아야 돼. 뿌리가 뽑히는 순간 물 주면 썩고 햇볕이 좀 말라 죽게 돼 있다. 빨리 뿌리를 땅속에 내려야 물과 햇볕이 복이 되듯이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해도 고통스럽고 실패도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왜 가문마다 그러는 저주재앙으로 결혼만 하면 계속 이혼하고 계속 질병으로 죽고 계속 정신문제로 이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나 우상숭배를 하는데 왜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완전한 행복 속에 있었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 하게 됐다.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음이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사탄에 속하게 되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저주를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인간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제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전쟁들을 하는 왕들을 세웠지만 그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 제사장, 왕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제권을 완벽하게 이루는 분이 와야만 인간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 그래서 그분만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인데 여자의 후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다. 안상홍, 문선명, 박태선, 석가, 공자, 마호멧 전부 아니다. 딱 한 분만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다. 누구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난주여간에 부활주일인데 부활하셔서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혼의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사탄의 것을 깨뜨린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이 세 직분을 합한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정확하게 알면 어떤 이단 사이비들도 이길 수 있다. 그때 문을 열고 한 분 들어오더라고요. 난 손님인 줄 알았는데 언니 같아요. 이렇게 차를 태워서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미용실 원장님은 이 영적으로 이런 관심도 많고 주변에 막 이단들이 자꾸 이렇게 붙는 거 보니까 진짜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 제가 오늘 내용들을 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 하나씩 드려볼 테니까 읽어보시겠냐고.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33강 내용을 하나씩 제가 좀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밤에 제가 이렇게 교회 들어오고 사회가를 갔다가 오는 길에도 한 바퀴씩 쭉 학교를 돌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가 더 비상 걸리겠죠. 전도 운동 못 하도록 진짜 맞겠죠. 그 학교 지키는 보안관이 또 질책을 받았죠. 신원조회를 정확하게 안 했다. 왜 그냥 졸업생이라는 말만 듣고 넣었느냐. 점점 현장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 지금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버린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다귀처럼 완전히 죽은 상태로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이나 또 모든 가는 장소 일어나는 사건이 사실은 주일강단하고 복음하고 연결돼서 전달되는 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2장은 예수님은 창조자다. 3장은 예수님은 영생이시다. 4장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 5장은 예수님은 치료자다. 6장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7장은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8장은 예수님이 빛이다. 또 10장에는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은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의미 이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특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누가 당신은 왜 교회 다니냐, 왜 예수를 믿고 있냐라고 말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된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 있으라고 사도 베드로가 사실은 권고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왜 죽음이 시작됐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면서 정령 죽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죽음은 잠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입니다. 죽게 된다면. 또 사도행전 7장 59절에 60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나사로도 잠들었다 그러고요. 사실은 스데반도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도 잠든 것과 같이 왜?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다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보여줄 것은 뭐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살 걸 믿습니다. 아니, 지금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당시에 바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미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계속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하는 건 뭐냐? 지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냐?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 믿냐? 내가 부활이라고 믿냐? 내가 생명이라고 믿냐? 죽어도 살아날 것을 믿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냐? 예수님이 계속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증거를 받을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겠다. 아들에 관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에 동참하려고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면 안 돼요. 또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마르다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았지 머리로 알았지 정말로 중심으로 자기의 삶과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으로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신앙했었고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따라왔던 모든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자신도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님이 부활이 맞구나 예수님이 생명이 맞구나 이걸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도 먼 훗날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잡았다는 것도 감사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 초대교회 모든 사도와 성도가 가졌던 마라나타 신앙
그들의 인사 자체가 마라나타였는데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정말로 삶의 우선순위나 뭘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이 초대교는 달랐습니다. 우리도 단 한 번밖에 없이 그림자같이 휘 사라져버리고 아침 안개처럼 휘 사라져버리는 일생을 삽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이것 때문에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사는지 알고 인도받으시도록 하는 축복하신 겁니다. 정말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비밀을 더 깊이 누리는 최고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데프니 자매가 아마 일주일 반 정도 지금 오늘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논문 마무리하는 것과 여러 가지. 그래서 앞으로 미얀마 살리는데 귀중한 사역들이 되도록 데프니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매튜 파상 목사님도 자기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지난 사역에도 보니까 매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그 미얀마 지역에 있는 고아들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집에도 4명인가 5명 정도를 그 생활을 같이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도우려고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던데, 어쨌든 데프니 자매나 매튜 목사님 통해서 미얀마 사역 또 연결된 목사님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스리랑카의 김갈렙 선교사님, 네팔의 고명희 선교사님, 그리고 캄보디아와 태국의 우리 천 선교사님 연결돼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한국에 또 중요한 생명운동 또 말씀운동 문들이 열리고 중요한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 깃발을 들고 있는 지역마다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경과의 완성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지난주간 부활주일 예배로 주셨고, 이제는 이 언약을 붙들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사실력으로 누리며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특별히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우리의 남은 중심을 정말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교역자와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한국 지역에 정말로 어렵다고 말하는 이 현장 속에 계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확산되는 바람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또 마라나타 미션 철치와 또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후반기에 기도하고 있는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태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찾아내는 시간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